이 올 한 해는 로고스 미드워십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하기엔 참 우리는 어렵고 힘든 자리가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젊어서부터 이렇게 점을 잘 보러 다니셨답니다. 점을 보러 가고 또 때로는 사주풀이대에서 1등한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이제 점을 봤대요. 근데 사주를 보는데 갑자기 그 무속인이 갑자기 5년 동안 잘 교제하던 남자랑 1년 안에 헤어진다라고 얘기했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1년 안에 말도 안 되는 일로 헤어져서 너무나 힘들었대요. 야, 그 무속인 말이 맞구나.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결정적인 게 초등학교 때부터 갔던 이 성경학교, 교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해서 교회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막 세상을 돌면서 또 다시 이 용하다는 무속인이 있으면 찾아갔대요. 그러다 어느 날 마지막으로 야, 정말 용하다는 또 어디 무속인을 알게 돼서 이제 여긴 마지막이다 해서 그분에게 메일을 사주를 넣어서 메일 보내고 돈을 보내드렸나 봐요. 보통은 2, 3일이면 그 풀이가 오는데 한 일주일을 기다려도 아무 풀이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메일을 보냈대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제 점괘가 안 나와요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그분이 답메일이 왔대요. 보통 이런 분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주가 있대요. 그걸 건드리면 이 무속인들이 몸에 병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너무나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님은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이제 그만 방황하고 마음에 있는 그곳으로 향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교회로 가라는 거구나. 그때부터 교회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금까지 잘 지켜내고 계시대요. 믿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는 걸 아십니까?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듣고 보통 믿어요. 또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아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서 에펠탑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에펠탑 다녀오신 분? 네, 저를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군요.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펠탑이 있는 거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저는 그거 사진도 찍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나서 믿는 것처럼, 체험하고 나서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요. 저 이란에 전쟁이 났대요. 믿으십니까? 가보셨어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믿는다는 게 나중에 모든 걸 경험하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알고 믿는 대로 산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반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에 기반해서 아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이라고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믿음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올 한 해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2개월이 끝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벌써부터 2달이 지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개학을 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제 우리 셋째 학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아빠 나 전학 갈 거야. 나 학교 못 다니게 숨숨 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러면 힘들어집니까? 아침부터 막 이것도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막 학교에 전화하고 막 계속.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앞으로 일어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굉장히 많은 한 해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에 한 명 한 명, 다음 주가 이제 아벨입니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는데 순서가 많아서 그 아벨까지 하다 보면 다들 식사 못 하시고 집에 들어갈 것 같아서 회사로 가실 것 같아서 오늘 3절까지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미래를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미래에 있는 일들을, 미래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현재로 끌어오는 능력이 된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실상. 여러분,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휘포라는 건 뭐뭐 아래에 있다. 스타시스라는 건 스탠드, 서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 서 있는 것. 실상이 뭐예요? 토대가 되고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바라는 모든 것들의 토대가 된다. 그 기초가 되고 본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본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확신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심리적인 확신을 넘어서 실제적인 기반의 그 기반 존재의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과가 나와야 움직입니다. 확실해야 결단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여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환경에 막 좌우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환경에 막 쓸려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지난주에 우리 회사에 그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희망과 동행이라고. 이제 한부모 자녀들이나 또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멘토해서 1대1로 붙여서 같이 이제 계속 이끌어주는 자리예요. 우리 이사장님을 우리 변호사님, 우리 장로님이 맡고 계신데 올라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된다. 이 장로님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희망,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으로 그 희망이 공부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법대 가서 열심히 이제 사법고시를 봐야 되니까 그 와중에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그 믿음, 그래서 이제는 희망이 공부가 희망이었다가 믿음이 희망이 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여러분이 증거란 단어가 여러분이 흔히 법정에 쓰는 용어입니다. 뭔가를 확실히 드러나는, 입증하는, 증명하는 행위를 이야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유효하심,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 미래에 대한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비가시적인 현실의 모든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행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것은 지금을 감정적으로 추측하며 추상적으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를 보고 여러분 부정하고 무너지는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가지고 보이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인,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로마나 다른 제국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졌어요. 특별히 유대인으로 있다가, 유대교에 있다가 이 기독교로 전향된 이들을 가만두지 않았겠죠.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는요. 또 로마에서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앞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점점점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여러분, 염려가 되고 무섭고 두려울 때 뒷걸음질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다가오니까 입에 막 빨라지고 있어요. 식사나 하시고 빨리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보이는 결과에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의 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평가의 대상이 그 존재를 바꾸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여지까지는 사람을 봤죠. 여지까지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평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2절 말씀 보면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증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증거를 얻었다. 법적인 확신하는 그 증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수동태죠.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부터요?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증거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고난과 실패와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임을 당합니다. 톱으로 켜졌어요.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 광야를 떠돌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하는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루저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신뢰했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숫자는요. 사람이 정의한 거예요. 직장의 성과의 기준이, 직장은요. 성과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넌 믿음 앞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믿음은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라는 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세상의 근원을 바꾸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는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왜 이야기할까? 왜 창조신앙을 이야기할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분만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출애굽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비참한 상황, 광야로 가야 되고 가나안으로 먼 일,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길을 가면서 이들이 과연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신이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여기 가면 산의 신, 저기 가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여러분 각각의 지역마다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제압할 단 하나의 단어가 뭐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시 새롭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올해 2016년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뜨겁게 하고 싶고 새로움으로 채워주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히브리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 그저 우리를 위로하는 글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요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은요 보이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근원 삼아서 오늘 현실을 다시 읽는 능력을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에 결정된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과, 환경, 조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다. 여러분 저는 어제부터 계속 막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두렵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는데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염려가 생기는 게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고스 미드워십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까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저에게 다시 기억나면서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이번 주 주일 저희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 사도행전 13장 4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왜 위로가 된 줄 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갑자기 제 힘이 제가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 의해서 영생의 자리에 서 있는데, 하물며 이 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처음 개척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매일매일의 목회의 자리를 기쁘게 만들고 풍성함으로 만들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한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부터 하나씩 그 믿음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암담하죠? 아프시죠? 돈도 없으시죠? 관계도 어렵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정리할까? 무엇으로 나아가야 될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를 결정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